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배학의 대가라 불리는 지글러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지글러라는 학자가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했는데, 예배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사건을 예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 위로부터 내는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사건을 예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경 봉독하는 분은 보통 권찰림으로 이루어졌는데, 권찰림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성경을 읽고요, 대표 기도는 보통 장로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장로님들은 해중석에 앉아서 대표 기도를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로님들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럼 높은 장로님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성경 봉독은 권찰님들이 하니까 아래서 하는 것이 정석 같은데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성경 봉독은 아까 말씀드렸나요? 성경 봉독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경 봉독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의 계시예요. 그래서 권찰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요,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것, 응답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아래서 하는 거예요. 김 장로님 불만 없죠?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라고요, 겸손의 표시고 말씀은 선포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미진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잘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들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워야 되는데 그야말로 썰렁한 겁니다. 말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서기관보다 훨씬 잘하네 라고 하는 것은 느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든지 할렐루야를 외치든지 손들고 감동을 하든지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겨우 한다는 소리가 뭐였냐면 저 사람 요셉의 큰아들 예수잖아. 요셉과 함께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감히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거야. 자, 이런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 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시대에 등장한 두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 대상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렙다 가부와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소개하는 사렙다 가부와 그리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는 특별함이 있었는데, 이 둘은 많은 사람 또는 군중이 아니라 오직 그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멘. 오직 그 한 사람.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 두 사람처럼 무리나 군중이 아니라 오직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아멘.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인정한 사렙다 가부와 그리고 나아만 장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군중들, 예수님을 그냥 떨어뜨려 했던 군중들이었습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사렙다 가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가리켜서 오직 그 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던 것일까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이 응답해서 우리 모두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오직 그 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사람에게 다 인정받아도요, 대통령에 인정받아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과연 승리하는 것일까요? 행복한 것일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오직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먼저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먼저 드리는 사람. 본문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떨떠름하게 자신을 쳐다보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 이야기는요,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자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명하신 겁니다.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듣던 엘리야가 순종해서 귀를 감으로 거기서 과부를 만납니다. 과부를 만난 엘리야는 지치고 배 고팠기에 대뜸 이런 요청을 해요. 물과 떡을 내게로 좀 갖고 와라. 내가 배가 몹시 고프다. 그 말을 들었던 과부가 하는 얘기가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는 떡이 없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는데 그 과부의 이야기가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에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다는 거 참 슬픈 일이에요. 저도 서울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제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하루 3끼 먹는 거였어요. 하루 3끼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친구들도 교수들도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배고픔을 배를 했어요. 먹을 돈이 없어서 밥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전 먹는 게 뭔지 알아요. 배고픔이 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이 지금 이 과부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방에서 60대 어머니와 그리고 30대 두 딸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70만 원이 들어있는 유서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사를 해봤더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과부 60대 어머니는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식당 일을 할 수 없었고, 큰 딸은 당뇨로 누워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작은 딸은 신용불량자. 결국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은 두 딸이 잠든 방 안에 번개탄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꽤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그 주변에는 교회도 많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도 부지기수였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런 참혹한 비극이 최소한 우리 서강교회 주변에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늦었지만 오병이어 나눔 냉장고를 운영하고 어깨 동무뱅크도 하면서 우리 시대의 살았다 가보를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그 음식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과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에 이런 매장한 사람이 있나? 아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 과부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과 아들을 위한 마지막 음식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아멘. 엘리야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 선자에게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것도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아멘.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과부의 마지막 음식을 먹은 엘리야는 살았고 과부와 그 외아들은 굶어 죽었나요? 열왕기상 17장 16절에 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기적이 뭡니까? 기적이 뭔가요? 일반적인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이 안 되어지는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현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 구석구석에서 놀라운 기적이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렙대 가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무슨 말인가요? 엘리야 시대도 틀림없이 수많은 과부가 있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사렙다 가부만을 가리켜서 오직 그 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사렙다 가부가 돈이 많아서였습니까? 정치적 역량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많이 배워서였을까? 아니었어요. 이유는 하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직 그 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림으로 사렙다 가부가 오직 그 한 사람을 인정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의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먼저 아멘.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자, 고향 나사렛 해당에서 예수님이 사렙다 가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리고 화가 슬슬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7절이에요. 또 선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엘리야 시대 때도 틀림없이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나만을 오직 그 한 사람, 오직 그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나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나병 환자 나만 사건은 열왕기하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만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오늘날 시리아의 국방장관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나병에 걸린 겁니다. 강대국의 국방장관이었으니 막강한 권력이 있었을 것이고 재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좋다는 건 다 해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잡혀왔던 계집종이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습니다. 이 계집종이 중얼거린 거죠. 내 고향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장관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많이 아파 보셨나요? 아주 깊게 아파 보셨나요? 많이 아픈 사람은요, 조그만 소리로 누가 어디가 용하다 하면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리고요, 코가 열리고요, 가슴이 뜁니다. 아무리 멀어도 상관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다는 것은 총동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 역시 그랬을 거예요.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돈을 다 써봤는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집으로 찾아갑니다. 먼 길이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 국무장관이 충북 제천에 시골 목사를 찾아간 거예요. 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경호차량 수십 대가 동원됐을 것이고 이를 취재하려고 기자들이 난리 법석이었을 겁니다. 근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비서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랍니다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 말을 들었던 나만의 반응이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왔는데요, 나만이 노하여, 화가 났다는 거죠.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가니까 별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경로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그의 부하들이 찾아와서 간언을 하는 겁니다. 아, 장군님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나요?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요단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만 하십시오. 그럼 지금 여러분 가까이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을 때 권면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같이 노는 사람이 많은지, 목요 별밤 기도회 같이 나가자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입 닫고 사는 사람이 많은지. 감사하게도요, 나만 장군에게는 신실한 사람이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말을 듣고 실천을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이죠. 예, 나만은 강대국의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명예와 권력과 자존감과 주장,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세상이 다 부정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내게 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간섭하시면 해결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레마로 들려주는 말씀에 손들고 아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기적이 언제 일어나나요? 바로 그때.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나아만이 아멘 하고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뽀얗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근데요,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나병이 어린아이처럼 뽀얗게 된 것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나만을 가리켜서 오직 그 한 사람이라고 아멘. 칭찬했던 겁니다. 아멘. 만일 나만이 강대국의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명예와 권력을 내세웠다라면, 자기의 자존심과 주장을 고집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는 말씀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 있습니까? 내 생각 고집이 있습니까? 내 스타일이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중에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는 내가 인정하는 오직 그 한 사람이다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오직 그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오직 사렙다 가부 그 한 사람뿐이었다, 또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라고 설교를 마쳤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아멘, 할렐루야 소리 지르고 나도 오직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나섰나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엉뚱한 반응이 나왔죠. 28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 아멘은커녕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기는커녕 화가 났다. 그래서 급기야 29절에 보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구고자 했다. 여러분, 혹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아시나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한 물체 A가 있는데, 이 A가 B에 힘을 가하게 되어지면 물체 B도 A에게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자, 벽을 양손으로 한번 밀어보자고요. 여기 벽이 있는데 양손으로 한번 크게 밀어보자고요. 그러면 밀면 벽이 무너지나요? 내가 세게 밀면 벽이 무너지나요? 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벽을 미는 것만큼 벽도 같은 힘으로 나를 밀기 때문에 벽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이에 저항하는 마귀 사탄에는 반작용의 힘 역시 강력하다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사탄도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사탄의 방해가 틀림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성령이 누리면 누릴수록 마귀 사탄 역시 반작용으로 더욱 저항하는 것이죠. 본문 나사렛 해당의 사람들이 바로 마귀사탄의 반작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 글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인용하신 거예요. 거기 보니까 주 여호와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아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사야 선자의 예언이 오늘 나사렛 해당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너희는 어떻게 될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했나요? 순종했습니까? 아니, 거부했어요. 저항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궈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자 이를 막으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저항과 반항도 동시에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일도 계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내게 주님이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내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을까요? 왜 내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지혜를 주셨을까요? 총명을 주셨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이용하여 활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물질을 주신 것이고 아멘. 건강을 주신 것이고 지혜를 아멘. 주신 것.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아멘. 라고 이야기하면 머리가 쥐가 난다고 그래요. 전도 얘기만 하면 머리가 쥐가 난다고 그래요. 전도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해요. 근데요, 전도는 몇 번 우리 교회 좀 나올래? 하다 안 되면 에이 지옥이나 할까 버려라.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진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가스펠 센터가 있어요. 작년에도 많은 일을 했고 올해도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 153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153명의 영혼을 구원하자 아멘.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굿 뉴스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소식인데 이것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구한테 전해야 될까요? 내 딸한테 전해야죠. 누구한테 전해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한테 전해야죠. 누구한테 전해야 될까? 우리 친구에게, 우리 동료에게 전해야죠. 왜?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선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지옥 갑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이는데 대충 아니에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명예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권력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젊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가는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란 고향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랍다 가부와 그리고 나만을 오직 그 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오직 그 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직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내놓으십시오. 아멘. 내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듣고 느낀 그 복음을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며 사십시오. 아멘. 그렇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길,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길 안 됩니다. 공부는 안 하면서 서울대학교 갔으면 좋겠다, 연세대학 갔으면 좋겠다, 안 됩니다. 할 거 다 하면서 부자 됐으면 좋겠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